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08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꼭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온전히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일어나는 일.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정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그 계획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삶에 샬롬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늘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하는 것이고 가정 하는 게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향해서 마음을 정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영적인 것, 이 땅의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에 이것은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이 세상에 쫙 펴져서 죄악 세상, 그 죄악 세상이 완전히 펼쳐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고 나서 하나님은 딱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도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게 바로 창세 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택했다는 예정론자들의 헛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전 가지고 얼마나 예정론자들이 많이 마귀가 역사고 이 잘못된 교리로 기독교인들을 현혹하는지 몰라요.
원어상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쫙 펼쳐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이미 결정하셨다. 죄인들을 건져내시기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권세, 권리를 다 회복해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 큰 은혜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잔인하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은 은혜라고 가치 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이니까. 우리 구원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시도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이 정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일생에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야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고개 들고 여기 좀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으니 문제는 우리가 마음만 정하면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부어집니다. 양다리를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없는 겁니다. 따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없는 겁니다. 관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 제일 싫어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도 유일해야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유일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반드시 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는 일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짓눌러요. 근심, 걱정, 염려가 짓눌러요. 시기, 질투가 짓눌러요. 또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짓눌러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 토설해 내십시오. 예수께 나와서 다 그것을 토설해 버리십시오. 다 토해내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정하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 늘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염려 이것을 꽉 짓누르면 하나님께 정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그걸 토설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 상처 때문에 막 미움이 있고 막 증오가 있죠. 그거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절대 마음 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마음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정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걸 다 치우십시오. 깨끗하게 치우십시오. 그러면 음성도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려요,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십시오. 우리는 3층에 항상 문 열어놨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시고, 누가 들을까 무서우면은 기도망을 확 크게 틀어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참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말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꼭 풀어가십시오.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화는 뭘로 푼다고요? 말로 푼다고요. 사람 속에 있는 화는 대화로 풀어요. 말로 풉니다. 그래서 말씀 담자를 보면 앞에 말씀 원자가 있고 뒤에 불화자가 2개나 있습니다. 화는 말로 푼다는 겁니다. 화 풀어. 얘들아, 말로 해. 말로 하세요. 말을 해야 속에 있는 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하십시오. 근데 상대방이 도무지 불통이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나라도 해결되죠. 상대가 해결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상대 해결해주지 못하면, 상대가 대화가 안 되면 그 답답함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럼 일단 내 마음은 해결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든 당사자와 대화하든 꼭 말로 풀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하시고 하나님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막 징계하고 싶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징계하지 않도록 제발 돌이켜라.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도록 제발 회개해라. 하나님도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풀리고 우리도 풀리고, 사람과 대화하면 상대방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아멘이십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에서도 꼭 말로 푸십시오. 말해서 푸십시오. 꼭 대화해서 푸십시오. 근데 자존심, 또 수치심, 부끄러움, 이것으로 귀신은 늘 역사합니다. 아니요, 용기를 내시고 가족이니까 더 대화로, 말씀으로, 말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확 열리는 걸 느낍니다. 가정에서 다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막힐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열립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밖에서 막히는 것은 그렇게 막힐 일이 없어요. 안 보면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 막히면 참 힘이 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로막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이 원수가 가정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꼭 그걸 가지고 일합니다. 꼭 말로, 대화로 늘 푸십시오. 또 묶이죠. 또 말하고 또 대화해서 또 푸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사람과 묶이면 하나님과도 묶이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영적으로 힘들지? 왜 영적으로 어둡지? 뭔가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거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열리지 않는다. 마음을 정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마음으로. 꼭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제일 좋아요. 찬송이 정말 좋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둠이 다 떠나가요. 정욕도 떠나가고 욕심도 떠나가고 시기질도 떠나가고 그 미움, 증오도 다 떠나갑니다. 또 찾아오면 또 기도하십시오. 또 찬양하십시오. 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원수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아,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구나.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뭐하라? 너 자신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유명한 구절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겁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하시나요? 목숨이 더 귀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를 따를 가치가 있나요? 아셨다면 그 작정한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게 마음 정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은 버려도, 목숨은 빼앗겨도 나 예수 놓치지 않는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가 깨지지 않는다. 이게 마음 정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절대 나와 주님과 관계를 파괴할 수는 없다. 이게 마음 정하는 거죠. 아무리 누가 힘들게 해도, 물질이 힘들게 해도,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도, 마귀역사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이게 정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신령한 복, 이 땅에서의 복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지위, 자기 부, 자기 명예,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민족을 살린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인인데 에스더. 그 유명한 말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 작정을 하니까 민족을 다 살려내죠. 에스더가 활동했을 때, 에스더가 있었을 때가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그 제국이 도래하기 전, 아직 메데 바사가 건재할 때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미 저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자손들이 본토에서 난 자식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서 자라난 자식이죠. 그 삼촌,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그 삼촌 이름이 뭐죠?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이 딸을 딸처럼 잘 키우죠. 근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그 왕이, 그때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이름도 거시기해요. 아하수에로.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크세스라는 그런 인물 맞죠? 네. 크세스라는 실제 세계사 속에 있는 인물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왕인데 결국 이제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죠. 근데 그 왕이 그때 막 저 그리스에 침범해가지고 막 전쟁을 걸고 할 만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뭐 전쟁에 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실패했어도 패배했어도 아직은 에스더가 있을 때는 아주 나라가 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막 자기 그 위엄을 자랑하고 막 신하들을 막 축켜 세우면서 신하들을 막 굴복시키고 막 한참 그럴 때입니다.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술을 잔뜩 먹고 취한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만취? 네. 하여튼 아직 정신이 있을 만큼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였어요. 와스디. 그러니까 그 와스디가 얼마나 아립다운지. 그러니까 이 왕비를 간택할 때는 하여튼 뭐 민족을 따지지 않고 하여튼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리따운 그 여인을 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아마 뭐 절세 미녀였나 봐요. 그러니까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신하들한테 자기 섹시를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 왕비한테도 잔치를 베풀어줬는데 이쪽 잔치상을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내 신하들에게 쫙 보여서 내가 좀 기분 좀 좋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보내죠. 근데 겁도 없이 그 와스디가 왕비가 그 청을 잔인하게 거절하는 거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얘가 이제 사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이제 그런 상황도 모르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비가 거절했다는 소리를 듣고 신하들의 모습이 이제 보통이 아니죠. 왕이 그래도 그 분위기 속에서 너무 자존심 상한 거죠. 감히 왕의 말을 안 들어. 지가 그렇게 이뻐해 줬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신하들도 문제죠.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마 신하들하고 그 와스디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 정도 뻣뻣하면 안 좋았겠죠. 교만을 떨었겠죠. 근데 소리나 지르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셔 이거 냅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본보기로 삼아서 아주 이거 완전 폐위시키고 해야지. 아니면 모든 남자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아마 무시당할 겁니다. 왕이 한번 결단하시면은 아마 모든 아내들이 그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버릇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왕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라 해야지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또 전국에 또 방을 붙여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괜찮은 여자들을 쭉 세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뭔가 하나님 주신 쌍이 있었는지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잘 단장시켜서 왕궁으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결국은 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했는데 그 왕이 많은 처녀가 지나가는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첫눈에 뿅 가버려. 근데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관계가 또 좀 서운해지는 에스더하고 또 왕하고 또 왕이 한 여자에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런 왕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하만이라는 작자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욕심이 많고 어떻게든지 왕 위에 군림하고 싶을 만큼 요게 욕심이 아주 야심이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리고 늘 왕이 어떻게 잘 보였는지 왕이 하여튼 하만 계속 하만을 높여요. 그러니까 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가 지나가면 다 엎드려 다 절하고 그를 최고로 높여줘라 까지 하만이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가 아주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궁궐 문에 늘 엎드려 있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삼촌은 절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하만이가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것을 아주 버릇을 고쳐야겠다. 요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싹 다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요 작정을 하고 왕한테 찾아가죠.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족속, 이런 민족,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뒤섞여 살고 있는데 한 민족이 그 배은망덕해가지고 그 왕의 은혜를 모르고 왕에 도전하는 민족이 있고 왕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법도에 따르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으니 요거 그만두면은 이거 나라 요것들이 나중에 데모라도 일으키면은 문제 삼으면은 안 되니까 요거 싹 다 쓸어 버립시다. 하만이를 워낙 신뢰했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라, 네 맘대로 해라. 싹 쓸어라.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죠. 그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 안에 뭐 사건이 있었지만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이
우리 민족을 구할 자는 에스더 너밖에 없다.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거절하죠. 왜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비든 누구든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 쳐다니에요. 네. 그때 늘 암살하고 막 그럴 때라,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라, 또 다른 나라에서 뭐 또 왕을 암살하고 막 그렇게 나라가 시작되고 또 그게 무너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비든 누구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안 때려 찾아왔다, 마당까지 찾아왔다, 그냥 그는 왕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나를 지금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 다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모르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신 건데, 그럼 네 목숨 부지하겠다고 우리 민족 다 씨가 마르면 넌 행복할 것 같냐? 넌 네 마음 편할 것 같냐? 너는 왕비로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민족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 물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추해 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다 금식하게 하고, 나도 금식하고 삼도 금식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앞에 규례를 어기고 그랬어요. 규례를 어기고. 규례는 뭐예요?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건데 이 규례를 어기면은 왕을 만나기도 전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가겠습니다. 뭐 죽으면 죽죠 뭐. 라고 에스더가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 꽃단장을 하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전이 있고 그 뜰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어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뜰 안에 도착하면 죽어요. 그런데 참 에스더가 마음을 딱 정한 순간에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정하시죠. 하필이면 에스더가 안뜰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어전에서 왕이 문을 활짝 열고 안뜰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왕이 눈이 횟가닥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안 생겼어요. 홀이라죠, 홀. 그거를 딱 내밉니다. 그 누구예요? 에스더를 향해서. 그러면 불법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왕이 인정을 했으니 죽이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홀을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쪼벅쪼벅 걸어와서 그 홀을 딱 잡죠. 그러면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 다 맞추죠. 야, 오늘따라 네가 왜 이렇게 예쁘냐. 이 속 빠진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에 반절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열 빠진 왕이 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뭘 원하냐. 내가 안달이 난다. 참 에스더가 지혜롭죠. 뭘 딱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내가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오늘 밤에 큰 잔치를 크게 벌릴 텐데 이 잔치에 꼭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를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혼자 오지 말고 누굴 데려오래요? 하만이 꼭 데려오십시오. 하만이를. 그 얘기를 했더니 하만이가 난리가 났죠. 좋아 죽겠어가지고, 야, 왕이 나를 높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왕비가 잔치를 베풀렸는데 다른 신하는 다 제끼고 왕비마저도 나만 불렀다. 이거는 자기가 왕 된 것처럼 기뻤겠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왕이 아주 뿅 가죠. 야, 뭘 원하는데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왕이시여, 정말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내일 한 번 더 이 잔치를 베풀 테니까 꼭 거절하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놈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속으로 놈자는 붙였겠죠. 하만이를 꼭 같이 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그 다음 날에서 이제 잔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도 안 오고, 누구한테 그 역사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신하들한테 역사책을 읽어보라고 하죠. 역사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고발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일이 기록된 거죠.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야야야, 그런 일이 있었어? 날 암살하려고 한 사람들을 고발해 가지고 내가 살아난 적 있어? 맞네. 그게 누구였지? 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근데 무슨 상을 좀 뭐 베풀었지?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 그래? 나 나쁜 놈이구나. 야, 밖에 누가 있냐? 밖에 하만이가 있습니다. 하만이 들으라고 그래. 야, 하만아,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상을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가 자기인 줄 알죠. 나밖에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 왕이시여, 왕의 왕복을 입혀서 면류관 씌워서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칭찬하게 하면은 아마 왕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더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 너 가서 모르드게한테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가 얼굴이 똥빛이 되죠. 그래가지고 막 모르드게를 시내에 모시고 다니면서 막 외치죠. 왕에게 영광을 받은 자다. 왕에게 칭찬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추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두 번째 잔치로 들어갈 시간이 다 됐는데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그 사건을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지금 우리나라로 한 사람이 한 25m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걸겠다고 장대를 세웠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분위기 사태를 보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았는데 모르드게가 당신의 계획을 말하게 되면 당신은 끝이다. 아마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런 순간에 밖에서 왕의 신하들이 늦었습니다. 빨리 연회에 가시죠. 왕이 기다리시면 안 되죠. 빨리 가시죠. 국리를 할 시간도 없이 바로 끌려가서 잔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대책을 못 세우고 모르드게와 사과할 시간도 없이. 그때 왕이 기분이 더 좋았죠. 그 전날보다. 정말 왕비 에스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와 우리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제가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감히 그런 마음을, 그런 흉계를 꾸민 자가 누구냐? 왕이시여, 하만이 저 사람입니다. 저 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사색이 되죠. 근데 너무 하만이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지 않고 왕이 번민함에서 확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마음을 추스리죠. 요거를 아주 관직에서 아주 잘라야겠다. 근데 죽이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온 것 같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데 하필이면 하만이가 에스더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의자 뒤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있었겠죠. 서 있었겠죠. 그리고 에스더 앞에는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하모니가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그 에스더가 앉았던 의자에 덜썩 엎드려 가지고 막 한 모습이 밖에서 왕이 볼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 덮치는 모양이 된 거죠. 에스더는 서 있고 그 하만이는 에스더 앞에서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녀석이 내 아내까지도 강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 순간에 병사들이 하만이 머리를 두건으로 싸가지고 바로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여 달려고 하만이가 자기 뜰에다가 장대를 달았다는데요. 하만이를 달아라. 결국은 모르드게가 달려될 그 장대에 하만이 지가 달리죠. 그리고 그 민족은 다 살아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딱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시고 사람의 마음도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 그 몇 초 안 되는 그 타이밍이죠. 호를 내밀었어요. 그때 왕이 문을 안 열어놨더라면 에스더는 그냥 죽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 문을 열어놓게 하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초죠, 몇 초 사이. 병사들이 에스더를 죽이기 전에 얼른 호를, 그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살려주는 하나하나 타이밍. 그리고 모르드게, 그 역사책에 기록된 모르드게 그 업적을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만이의 그런 또 타이밍.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단지 마음만 정하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못 정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반드시 일하십니다. 마음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고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복이 임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